오늘은 잘 아시듯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전날입니다. 참 복잡한 날이죠, 그렇죠? 이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산나, 호산나 칭송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기대와 감격에 찬 외침을 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 속에서도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죠. 이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침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고독한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또 뭔가 어려워 보이는 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사순절에는 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했다가 또 기뻐했다가 또 다시 고난을 묵상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의미 없는 일들을 매번 반복하면서 또 그렇게 똑같이 모이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참된 기쁨, 반드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만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불렸던 그 세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레위를 회개케 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태가 되기 시작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한 그 기쁨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파티를 열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죄인, 세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지만 평생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자리에 그들의 먹고 마심을 보며 지난주에 누가 왔었죠?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을 하였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던 사람이죠. 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문명의 모든 혜택을 버리고 광야, 이 사막과 같이 척박한 그 땅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절제, 금욕,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SNF하다, 쿰란 공동체의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은 죽고 없지만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문은 마무리가 되지만 저는요, 오늘 본문 특히 14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왜 지금 마태의 집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지켜왔던 나의 신앙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중고등학교 그 학생부 그 아이들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본인의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손주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부 예배를 보내주셨어요. 아침 9시였는데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나 싶었는데 이 대단한 게 그 9시 예배가 끝나고 11시에 있는 또 오전 예배를 그 학생이, 중학교밖에 되지 않는 그 학생이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는 이제 집에 가시면서 야, 이제 너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와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한 집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중학생이 예배를 3번이나,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다시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냐?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가 없냐라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은요, 이제는 다양한 그 사역지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노력들,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은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지켜온 신앙 선배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요청이라면,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금식이라면 예수님께 혼이 나야겠죠, 그렇죠? 뭐 책망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쪼개어서 주님께 예배로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무릎으로 성전의 마룻바닥을 적셔왔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어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좋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추억하듯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뭐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잘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또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 또 예배부장님께서 우리 교회 늘 부활절마다 오후에 구역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예배부장님이 각 구역장님들께 아마 연락을 돌릴 것 같습니다. 잘 또 좋은 전통 아름답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식, 사도행전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 초기 그 교회까지 이어진 이 금식이라는 경건의 훈련, 요즘 찾아보기가 힘든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요, 뭐 금식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금식 이런 표현들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던 그 몸부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데 고난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으니 금식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제가 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경건의 훈련, 또 때로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그 제자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자발적인 그 고난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늘 주님께 올려드렸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자유로워서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괴롭고 또 때로는 외롭고 또 어떤 날은 슬프고 또 어떤 날은 지치겠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그 인내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아니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며 죽어가던 그때에도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필요 없다, 평안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만 잘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거룩한 성도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어가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난에 동참하며 소중한 예배를 전달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준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의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다. 뭐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옷감은요, 대부분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신축성이라는 것이 뭐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옷감의 재질을 잘 확인하지 않고 건조기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봄, 가을 옷이 뭐 여름 반팔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가끔 이 신축성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빨래를 잘못 돌리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옷이 그냥 작은 사이즈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옷감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옷감은 어땠을까요? 이 더 심했습니다. 건조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탁 정도만 해도 이 옷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천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뭐 지금 생배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뭐 흐라코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천조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조각.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그런 천. 뭐 이런 옷감인데 직조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건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조금만 세탁을 해도 몇 번만 입어도 옷이 그냥 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그 시대에는 무슨 로브 같은 그냥 긴 누더기를 걸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그냥 좀 길고 편안하게 통 넓게 만들어서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은 몇 번 줄어들어도 그냥 잘 입는 그런 뭐 시대였던 것입니다. 뭐 잘 줄어들어도 입는 정도가 아니고 뭐 비용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옷이 닳고 닳아서 헤어졌을 때 어때요? 다른 천조각을 대다가 기워서 입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천을 댈 때 어떤 천조각을 대야 될까요? 새 천을 대가지고 야, 나 그래도 여기 구멍 났지만 이 부분이라도 좀 새 옷을 입자 라고 해서 대야 될까요? 이미 줄어든 그 옷에 새 옷감을 대게 되면 새 옷감이 다시 한번 줄어들면서 옆에 엮여있던 옷감을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옷이 오히려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전통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인내하고 정을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너무나도 좋은 멋진 신앙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전통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인 척하면서 광장에서 크게 기도도 하고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척하며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의 신앙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저 사람도 저처럼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김 집사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이 말씀과 조금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야, 오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말씀을 누구를 판단하는 잣대를 삼으려고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던 찬양과 헌금과 헌신과 봉사, 그 소중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드렸던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의 믿음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을 설탕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부글부글거리고 활발한 움직임이 생기죠. 그리고 숙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라면 아무런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오랜 포도주만 담고 있던 그 가죽 부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마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부대가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너에게 라는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걸어온 나의 길이 중요하고 조금도 바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낡은 배옷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셔도 조금도 미동치 않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닙니까? 지난주 삶의 마지막 자락까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전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이 늘 새로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늘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한들, 성령이 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한들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져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처럼 삶의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며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을 통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첫 마음, 그 첫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또 고난주간이구나, 또 고난주간이었어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복음을 위해 여전히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